오늘과 그리고 내일과 다음 주하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무엇이냐면 오늘 일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교회를 생활을 많이 다니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복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무엇이 구원이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근본이 깔려져 있지 않으면 이 그냥 행복하다는 것을 그냥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기복만 느끼면 하나님 축복해 주면 그걸로 행복하고 그러지 않으면 나는 또 불행한 것 같고 그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과에서 행할 것이 오늘은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진짜 행복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우리가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일과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일과 제목 시작.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읽어주시겠어요? 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일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여가 생활을 즐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에 여전히 고통과 불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사람들은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일까요? 네. 것일까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이 진짜 행복하진 않거든요. 돈이 많은데 행복하지 못하니까 그 행복 대신에 마약을 하거나 다른 쾌락을 더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래도 행복을 못 찾아요.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행복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이 되면 또다시 이 행복하지를 못해요. 왜 사람은 시간이 가면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명예만 취하면, 돈이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을 못 누리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핵심 중요 구절인데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정경구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잠시는 행복해요. 잠시 결혼을 행복하고 자녀 낳으면 행복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뭔가 누리면 행복해요. 그런데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어느 순간에 그것이 그의 행복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를 올가매는 그 올무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왜 행복을 사람들이 못 누리느냐? 그 첫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김영진 집사님 1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을 못 누려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연히 생긴 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거, 우주가 있는 거, 자연 만물이 있는 거, 누군가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예요. 산도 바다도 우주도 태양도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원숭이의 조상이야. 이거는 잘 믿어요. 이게 우연이 됐다는 거예요. 폭발해가지고 가스가 폭발해서 이 우주가 됐고 우주에서 지구가 됐고 그런 거는 잘 믿어요. 진화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수연 자매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사랑니를 빼가지고 발음이 조금 안 좋아요. 근데 읽어볼게요. 사랑니를 뺐구나. 네. 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의 사람은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는 남자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는 이제 나중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창조한 이유가 뭐냐?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또 욥기 10장 12절에 보면 생명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사 내 영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 것일까?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예. 우리 최한기 성도님 듣고 계시죠? 예.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가 죄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일지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되고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해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가 유튜브에 지금 계속 사순절 회개 기도를 올리잖아요. 하루에 한 5번씩 계속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제가 올릴 건데 그거 가지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 빛이시니까. 어둠과 죄는 같이 그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코 죄인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최한기 성도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것도 가만히 보면요. 죄예요. 죄.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여기 그림을 보면 2가지의 그림이 나와요. 뿌리 뽑힌 나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뿌리를 뽑힌 나무는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멀쩡해 보여요. 뿌리가 뽑혀도.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뿌리 뽑힌 나무 어떻게 될까요? 시들어요. 점점 시들고 말라 비틀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썩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나는 잘 산다고 하는데 나는 행복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행해져요. 우울해져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내면 깊숙하게 그 사람이 가면을 벗어버리면 정말 비참해요. 사실 사람은 다 가면 쓰고 있거든요.
가면을 쓰고 있는데 이 가면을 벗어버리면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물을 떠난 물고기를 한번 보세요. 물을 떠난 물고기를 보면 처음에는 막 얼마나 파닥파닥 걸리는지 몰라요. 정말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요. 엄마 소리도 들리는 거야? 그러나 넘어가면 완전히 완전히 그의 생명은 끝나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그와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살아가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데 하나님 떠나면 나 살 수 있어. 난 잘 될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허덕거려요. 나중에 그 생명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세 번째 우리 하나님과의 끊어진 결과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 정경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예, 계속요. 인간에게 죽음의 고통이 찾아오는 까닭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못 누리게 하는 게 뭐냐? 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요.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김영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연예인들,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 스타들, 정치인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무너지는 걸 보면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잘 나가는 부잣집에 있는 재벌가의 딸이 그렇게 마약 중독에 빠지고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지, 연예인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인데 이상한 행동들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져요. 무지해져요. 사람이 점점 강팍해집니다. 악해져요. 하나님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닮지 않으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짐승화됩니다. 정말 비인격적인 삶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어떤 것이 되는지 2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된 삶을 살지 살지 못하고 고통과 불행을 습니다. 겪습니다. 복된 삶을 살지 못해요. 계속 문제가 일어나요. 가정 문제,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런 모든 것으로 고통당하게 살게 됩니다. 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건데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계속 문제로 인해서 고통과 불행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고통과 불행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이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가면 갈수록 말라 비틀어 버리고 가면 갈수록 생명을 잃어요. 또 하나님을 떠나면 세 번째가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얼마 가지 못해요. 처음에 집 사면 집을 24평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33평으로 딱 옮기면 처음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다 그래요. 근데 1년이 지나면요 거기서 거기에요. 좋은 차 사도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차를 너무 아껴요. 그게 자기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1년 지나면요 또 거기에서 거기에요. 어떤 세상에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지 못해요. 그래서 그 수많은 권력과 수많은 재산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요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 27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소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먼저 만족함이 없느니라. 만족함이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못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요, 늘 염려, 근심, 걱정 끊이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믿음 속에 있는데 믿음 속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기서 먹을 건데. 믿음 속에 있다가 하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요, 평안해요. 그 지금의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주님한테 맡겨요. 그래서 인간의 또 다른 이름이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 별명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수고한 것은 내가 선택해서 한 수고예요. 무거운 짐은요, 타인이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타인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거 있는 사람 다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수고하고 너의 무거운 짐 내가 쉬게 하겠다. 이게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으니까 고아처럼 살아야 되죠. 고아는 스스로 다 결정합니다. 어릴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그런데 부모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어린아이는 누구를 찾아요? 부모를 찾죠. 아빠, 엄마. 그러니까 부모가 계시는데도 아빠, 엄마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만 고통을 당해요. 부모에게 빨리 말했으면 모든 문제 해결돼요. 그런데 말하지 않으니까 어려움 속에 염려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살거든요. 이게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께 의탁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평안이 오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니까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는 인생이겠습니까? 이제는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쉬게 하는 분이에요. 참된 쉼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그런데 4번 우리 최한기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완전히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죽음이고 파멸이고 멸망이고 저주인데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게 뭐냐?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뭐가 해결되어야 하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깊은 바다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 헤어나올 수 있나요? 잠수부로 계속 빠져들죠. 심연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그를 건져내야 할 사람은 수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건져내요. 근데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석가도 부처도 이 세상 어떤 공자도 맹자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신천지나 뭐 영생교나 요즘 뉴스에 나오는 영생교나 아니면 안상홍이나 장길자나 이런 사람이 구원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만이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나? 자, 작은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진리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우리의 온전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런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가 받을 보응은 엄청난 거죠. 죄값을 대신 치러줬는데 그 치러진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김영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정말 하루에도 수많은 5만 가지의 잡념과 5만 가지의 악함과 5만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있는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셔요. 그리고 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이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분을 안 믿어요. 그 사람이 받을 보응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세상의 어떤 길이라도 오직 예수님밖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생명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사람이 구원할 수 있다. 사람이 무슨 고행을 하거나 수행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2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인이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책지직을 당하셨어요. 3개의 갈고리로 된 책직인데요. 그걸 한 대를 맞으면 그게 온몸에 박혀요. 그걸 뜯으면요 살갗이 다 뜯겨져 나가는 책직이에요. 40의 감한 매를 맞으면 120번의 상처가 온몸에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나가요. 그런 채찍을 맞으셔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큰 이만한 대못을 박히셔서 그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서 이 예수님 믿으면 내가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데 죄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셨는데 죄가 이렇게 무섭고 죄가 이렇게 치열한 지옥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죄는 내가 지었지만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6절 우리 정경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 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이래요. 양. 여러분 양 보셨나요?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이 양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양은요, 뭐냐면 시력이 약해요. 바로 1m도 못 봐요. 그래서 양들이 가끔 절벽에서 떨어진대요. 왜냐하면 앞을 못 보니까 절벽에서 떨어진대요. 다른 동물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동물은 뭐 토끼는 빨리 뛰는 발이라도 있고 사슴은 뿔이라도 있어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양은요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나 늑대들이 오면요 그냥 잡혀 먹어요. 그런데 이런 양 같은 자가 그릇 행했대요. 그릇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을 가요.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 그런 양은 죽을 수밖에 없죠. 자, 제가 좀 음속을 시켰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런 우리를,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담당하신 예수님 영접만 하면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사실은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잘 산 같고, 나는 선하게 산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선하게 산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나 선해라고 말하는 나의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마음에 주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제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 되면 그 권세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영접하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예수님을 영접하냐 영접하느냐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한마디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내가 죄인인 걸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악랄해.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이나 그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요, 큰 빌딩이나 작은 집이나 거기에요. 죄인은 죄인일 뿐이에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요, 나는 살인죄 안 저질렀어. 나는 그냥 사기만 쳤어. 죄인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구원자가 필요함을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악랄한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복음이 복음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오늘 그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마음 중심으로 영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이 시간 이 영접 기도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제가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냥 제가 죄송합니다. 다 우선 음소거를 시킬게요. 자, 다시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제 마음에 들어와 계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요,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자꾸 느낌을 주관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느낌을 믿어요. 느낌을. 어떤 사람은 오늘 기도빨이 안 돼.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느낌일 뿐이에요. 감정일 뿐이에요. 구원은요, 느낌하고 상관없어요. 진실하게 내가 마음으로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거를 믿으시면 돼요.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나는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나는 홀로 고아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믿는 겁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 용서 받았다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김학욱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을 주어주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없어요. 생명을 잃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죄 용서하시겠다는 이 사실만 알아도, 그 하나님만 알아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을 아는데, 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지, 왜 꼭 예수님이어야 하는지,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이거는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좀 본인에게 오늘 말씀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복된 삶을 살지 못해요. 고통과 불행의 연속이에요. 늘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믿는 사람도 염려, 걱정,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을 아버지 앞에 맡기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맡기니까 자유로워요. 좀 평안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만족을 못 누려요. 많은 걸 누려도 못 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조그만 일에도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과연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되셨죠?
아시는 분은 이 기초적인 건 다 알아도 이제 새롭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돼서 제가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하루 어떠셨나요? 자, 잠시만요. 이 영상 보고 오늘 마칠게요. 잠시만요. 이 한 가지 영상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하루 어떠셨나요? 행복한 하루였나요? 혹은 힘들고 지치며 무의미함 속에서 갈 길을 잃은 하루였나요? 당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당신이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살아온 당신,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것들을 잊고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가 살아가는 목적은 같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마음껏 벌어보고자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업적을 달성하고자 살아가며, 어떤 이들은 권력을 위하여, 어떤 이들은 명예를 쌓기 위하여, 어떤 이들은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각자의 기준이 다를 뿐 우리는 모두 행복을 찾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돈을 가진 자는 돈에는 행복이 없다 말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에는 행복이 없다 말하고, 명예를 가진 자는 명예에도 행복이 없다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부질없으며 행복 또한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내 삶보다는 불행하지 않겠지 라는 마음 하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하던 것을 얻은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는 행복이 없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는 행복이 존재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려 합니다. 도전하라. 망설이지 말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꿈을 크게 가져라. 목표를 세워라. 신념을 가져라. 무너지지 마라. 자존심을 내려놓아. 생각을 바꿔라. 뛰어넘어라. 할 수 있다. 명상을 시작. 꿈을 크게 가져라. 생각을 바꿔라.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인생을 즐겨라. 현실을 직시하라. 아침 일찍 깨어라. 네 책상에 앉아. 자부심. 불가능은 없다. 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한가요? 우린 행복을 원하는데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다고 합니다.
깊이 생각해 볼 필요를 느낀다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행복이 없다는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정확히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데 참된 행복을 얻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본능적으로 이 행복을 되찾고자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사단의 역할은 이 인간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모르도록 세상의 것들에 눈이 멀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인류의 역사처럼 말이죠.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죽음 뒤에도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아시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일들입니다. 그럼 이 일들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들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그 믿음을 기도로 고백하세요. 이제 당신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듯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진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려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요, 점점 우리의 내면은 피폐해지고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붙잡으면 점점 우리 삶에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그 은혜 하나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그 공허한 마음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점점 생명에서 생명을 잃고 죽어가고 있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세대를 봅니다. 이 세상의 창조물을 보면서,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탄식하고 계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이제 내 마음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벌었고 행복하기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오니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참된 행복과 참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공부를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며 이 성경 공부의 기초를 제대로 쌓아 우리의 믿음의 길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첫 시간 했는데 불편하진 않으셨죠? 네, 마이크를 꺼야 네, 마이크를 다 꺼버려가지고 예, 첫 시간 어떠셨어요, 정경우 집사님? 네, 좋았어요. 뭐 조금 처음에 서로 미숙하고 그랬는데 네, 다음에는 좀 더 나아지겠죠. 뭐. 네, 네, 네. 우리 김영림 집사님은요? 네. 알고 있던 내용인데 다시 또 들으니까 또 다시금 또 깨닫게 되네요. 네, 김하욱 집사님은요? 좋았어요. 네, 최양기 성도님이요? 새로운 것을 접하다 보니까 네, 생명이라는 단어하고 그 지혜라는 단어하고 이런 것이 마음에 네, 가슴에 들어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송현주 집사님도 옆에 계신가요? 지금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우리 수연 자매님은요? 좋았어요. 네, 우리 수연이가 틀리했어요? 아니 틀리가 아니라 사랑니 뽑았어요. 사랑니 뽑았어요? 네, 입에 아. 거즈 불고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아이고 엄청 아팠는데. 네. 저는 사랑니 그 마취 안 하고 군대에서 뽑았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생으로. 예. 뭐 턱관절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생으로 뽑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우리 이 자리에서 같이 8시에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는 2과를